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을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훈육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는 고난은 그에 걸맞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인과응보의 사상도 반영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죠.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인과응보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인과응보는 일종의 자연세계의 법칙으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 인과응보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그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각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마치 축제의 행진과도 같이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발코니에서 행진의 처음과 끝을 모두 조망할 수 있음에 반해 인간은 행진에 속해 있다 보니 당장의 그 한 걸음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내용으로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고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깊은 뜻이 있고 또 훗날 어느 순간 다 이해가 되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지요. 사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결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당장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결론은 가슴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무게가 깊고 또 그 고통이 무거울수록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거나 위장된 축복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오히려 더 반감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임과 동시에 감정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마주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을 나름대로 분석하게 되지요. 고난의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그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 때입니다. 끝을 알지 못하는 고난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지요. 구약 북이스라엘 선지자 하박국도 동일한 내용으로 고민하고 또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진다면 적어도 고난의 원인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이유조차 모른다면 더더욱 힘이 들겠죠. 고난의 원인이나 이유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추측만 무성하고 그저 견디어내야만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고통에 무기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같이 인과응보로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고난도 훨씬 더 깊고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단지 우연이라거나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의미와 목적이 훨씬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와 또 그 세계 바깥에 있는 것의 경계를 설명한 내용이긴 하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아마도 고난도 포함될 듯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은 기독교의 안방으로 불리던 유럽 대륙에서 발발해서 전 세계로 퍼져간 전쟁이었습니다. 서구 기독교에서 세계대전은 지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지요. 크리스텐돔, 즉 기독교 제국이라고 자부하던 이 기독교 세계의 심장부에서 온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전쟁이 시작되었고, 분노와 광기와 폭력으로 점철된 재앙이 출발했다는 사실은 모든 유럽인들의 삶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대략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고 하니 이유를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그 고통의 무게가 굉장히 크지요. 앞서 고난의 문제를 죄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해석을 시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이 단지 우연이라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닐 거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합니다. 종교적인 사회에서 죄는 고난을 해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죄보다 더 근본적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악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규정을 위해서 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주관적인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객관적인 것을 악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죄를 더 구체화한 것을 악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있고, 빛이 어두움과 대조되듯이 창조의 부산물로 여기기도 하지요. 여하튼 악은 죄를 야기하는 단초가 되고, 특별히 개신교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것을 하나님의 원치 않음이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도 않았고 원하시지도 않은 것, 여기에서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신학과 철학의 오랜 질문이 생겨납니다. 고난의 문제는 삶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과 악의 관계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죠.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